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언약의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자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이 충만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신앙의 비결이라든가 존중은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기도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입니다. 조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그 약속을 가지고 순응하고 내가 그 주 앞에 고백하고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육체를 찢어서까지도 기도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에 성령과 우리가 조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생의 작품도 하나님과 우리의 조화입니다. 신앙의 작품도 하나님과 우리의 조화입니다. 이 조화를 주님은 깨트리지 않거든요. 주님은 조화를 깨트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조화를 깨트리는 게 누구냐? 우리 자신이 조화를 깨트려요.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니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낙심하고 낭망할 내용을 하나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 스스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수들의 괴계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속는데,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속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오직 그 주님이 이루신 것들,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빛에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요, 어둠이 근접할 수가 없죠, 그죠? 어둠이 들어와도 어둠은 그냥 그 빛 앞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심령과 육체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뭐 문제가 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에너지를 내 헌신하고 충성하고 피를 뿌리고 몸을 찢고 하는 모든 그 에너지를 주와 복음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육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이것을 풍성히 소유해서 우리 삶을 주님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육체의 삶에 그 잉여드는 그 에너지를 오직 주와 복음을 해서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 될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지금 여러분 육체의 지금 에너지, 잉여되는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주님의 영광을 그 이름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근데 진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잘잘잘잘 막 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세 번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빛 앞에, 생명 앞에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일들이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한 말도 그 말씀 앞에 점검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도 그 말씀 앞에 점검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에서의 결과들이, 또 인생의 결과가 그 말씀 앞에 점검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너희는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너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너무너무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굳어있는지 말씀이 너무 안 들어가요. 입술로는 아멘하고 고백하는데 심령이 너무 굳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마음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네가 마음문을 열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내 의지를 들여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들어와서 너와 함께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말씀 깨닫지 못해. 아니 내가 지금 맡고 있다니까요. 뭐를 통해서 맡고 있느냐면 환경이 주인 되어서 맡고 있고, 사람이 주인 되어서 맡고 있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그걸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논리가 그걸 맡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선전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왕권을 가지고 막 치고 오셨는데, 성령은요, 성령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환영하는 그들 속에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지, 자기 마음을 닫고 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닫으면 성령이 일하소서 하면은요, 어떻게 주님이 일하세요? 일 주님 못 하십니다. 사람은 그걸 볼 때 안타깝죠. 주의 종이 그걸 볼 때 안타까웠고 뭔가 도우려고 막 해도 정작 본인이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작게 열면 작은 은혜가 들어갈 것이고, 마음을 크게 열면 큰 은혜가 들어갈 것이고, 바다와 같이 확 열어놓으면요, 바다와 같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들어갈 것이고, 할렐루야. 열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어제도, 이따 오후에도 그런 말씀 여러분의 영상 가운데 듣겠지만,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어 있느냐, 권위에 대해 얼마만큼 태도가 되어 있느냐. 순종을 합니다. 뭐 시키면 예 하고 아멘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입이 삐죽삐죽거리고 막 가슴에서 물뚝불뚝하면 이거는요, 태도가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헛수고죠. 우리는 태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요, 절대로 주님은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어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거 아버지 다 이루었다. 내가 인류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가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뭐가 불평해요? 뭐가 불만해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평이고 뭐가 불만이냐, 이거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한번 가보자. 이왕 시작했으면 끝장내보지 않겠어요? 그지? 말도 안 나오네. 이왕 시작했으면 주님이 오셔서 구약의 32,500가지 모든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32,500가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던 인생 가운데, 죄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아무리 물질을 맞고 먹으냐고 국물 같은 집에서 살지라도 그게 뭐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예수 안 믿으면 한 번 뭐 진짜 영혼의 상급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갈 판인데. 그래도 그런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라는 이런 거, 이게 부럽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진짜 순종하고 복종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감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내가 그분을 섬기게 된 거, 내가 또 그분이 나를 쓰셔서 일하게 된 거, 그분의 일을 하게 된 거, 이게 밤새 감사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커요, 이게. 오늘도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잠에서 딱 깨자마자 그 감사요.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뒤돌아보면, 여러분요, 과거 자기의 역사를 한번 자기의 인생의 역사를 뒤돌아보라 이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근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해 주셔서, 노크해 주셔서, 그 문을 조금 열었더니 주님이 확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데, 그래 주인 되셨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신앙을 인도해 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게 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밤사이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멋지게, 진짜 아름답고 멋지게 여러분 인생을 좀 준비하면서 가자. 준비하면서 가라니까 또 교회와 상관없이 뭐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어떤 권위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따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의 자원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 자원이 아니고 내가 뭔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런 자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고 말씀을 받고 하면서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19장에, 출애굽 1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받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법도, 율례와 법도를 주님이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3장에 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십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 오늘 24장에 이제 이제 드디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 주세요. 1절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요. 그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사자가 계속 모세에게 명하는 거죠. 그죠? 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내두고 멀리 두고 이제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면 아론의 자식들입니다.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임명받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식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될 터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반열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70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약 6명씩을 차출합니다. 그 이제 지도자들을. 그래서 70명을 데려오고 그래서 진에서부터 그래서 전체 모세까지는 몇 명이에요? 약 76명이 됩니다. 그 76명의 사람이 이제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고 나가는데 또 70명은 또 중간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만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이건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대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세웠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이 인류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 예표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한 경계를 주님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권위의 경계라 이거예요. 권위의 경계.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은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는 오직 모세만 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모세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로마서 3장 23절 내봐도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죄를 사해졌고 예수께서 중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뭐냐?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내가 네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착각하죠. 보통 교만인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서 어떤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명령 앞에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의계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내가 내려놓습니까? 할 수 있죠. 아니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주의 종을 통해서 명하신, 주님 명하신 그 교회 명령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그 명령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주님이 과연 교회 명령과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다르게 하실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별 잘하라 이겁니다. 때로는 악한 것들이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요 그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 그러지 그죠? 이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나면은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여러분들 사람이 엉덩이에서 뿔 나봐요. 참 못 써먹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생겨야 돼. 그죠? 사람은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생겨야 돼.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만들어져야 돼. 아멘. 네. 이 식물들은요, 지들은요, 곱게 쫙 자라기를 원하죠. 근데 사람들은 딱 잘라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그래서 값이 나가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그대로 가야 값이 나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심령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가야 최고의 값을 주님이 매겨주신다.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자꾸만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는 말씀을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뜻을 자르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만큼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지고 가야 가장 아름답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다른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죠. 여러분 십계명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죠, 그죠?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18절 보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사나이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는 전체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규례들은 나머지 21장부터는요. 그러니까 22절, 19장, 20장 22절부터는요.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이제 낭독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십계명 돌판을 십계명을 다시 봤죠.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부분들 다음에 또 이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법을 막 받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0장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20장에 보면은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라 산의 연기를 본지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팔을 울리게 했을 때 누구를 통해 나팔을 울리게 했을까요? 천사를 통해 나팔을 울리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그 소리가 얼마나 막 우렁차고 대단했을까? 그리고 또 여기요. 번개, 우레와 번개. 우레와 번개. 우레와 번개. 우레 뭐예요? 천둥 소리죠. 그죠? 네. 엄청난 큰 소리죠.
이 우리가 그 번개 치는 걸 볼 때 여기서 볼 때는요 막 이렇게 보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번개 치는 멀리 번개 치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요. 깜깜한 하늘을 나르는데 번개가 치면요 세계가 다 보여요. 구름들이요 붉은 사이에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그럼 그 빛이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달려가는지 이건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게 두려운 마음까지 들어요. 특히 필리핀은 그 비가 자주 옵니다. 우기철 같은 때 이렇게 비행기를 타가다 보면은요, 막 여기저기에서 번개가 막 쳐요. 여기저기에서. 두렵죠. 그러니까 막 그 번개가 치죠. 막 천둥 소리 같은 게 막 울리죠. 그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울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막 울려 퍼질 때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긴장감이 들을까? 너무 두려우니까 당신이 말씀 받아서 좀 전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마시게 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막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세상 어떤 일보다도 그래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모두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쁜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이 제일 바쁜 일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바쁜 일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죠. 그래야 주님이 성공케 하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이 제일 바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요.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중심 들여라. 아멘. 그리고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3절에 뭐냐? 3절에 그들이 한 소리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과거에는요, 이 구약에는요, 두려워서 막 준행하겠다고, 여기 얼마나 무서워서, 그리고 막 우리가 이제 지금 그만해라고, 우리가 그 주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다고.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고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잖아요. 그럼 매 때문에 부모님 말씀 들으면 부모님이 속상해요. 매를 대야만 자식들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었을 때 부모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사랑스럽죠. 근데 혼날까봐 말을 들으면은요, 첫째 긍휼함이 있어요. 자식이 좀 뭐랄까 좀 아픈 마음이 있죠. 아픈 마음이. 우리 자식들 잘 들어.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부모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종할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두려운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공경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억지로 순종하는 자는 삶의 차이가 나요. 인생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왜? 이 안이 다르다. 이 안에 내용물이 달라진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 내용은요 빛이 나지만 두려움으로 때는 어거지로 억지로 막 하는 자들은요 이 내용이 빛이 안 나요 속에서.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오늘요 이 말씀 들으면 또 지금 예배 어려운 분들은 오늘 반드시 축사하는 시간 없을지라도 반드시 축사 받아야 돼요. 오늘요. 자, 그때, 자, 4절 보세요. 4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말씀을 첫째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요, 산 아래에 이제 단을 쌓죠. 세 번째는요, 12지파의 숫자대로 기둥을 세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치 하나님을 섬길 때 한치 오류가 없도록 지금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기록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는 한계가 또 있어요. 그죠? 이건 반드시 기억할 거야 라고 했는데, 뭐가 깜짝 놀라, 아이쿠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다 보니까 그게 다 까먹네? 다 날아가 버리네? 폴더가 다른 데 날아가 버렸어. 그게 기억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늘 노트를 가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 언제, 어느 때 주님이 감동하셔서 말씀 주실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까먹을 때 많죠, 그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거 주님이 주신 것 감동이 너무 셌는데 기록 안 해서 까먹어서 그래서 계속 아주 그냥 그 한참 동안 아주 그냥 아쉬워해 본 적 많죠, 그죠? 너무 아직 그 10년 가운데 그 주님 주신 은혜의 여운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좀 새기고 싶은데 기억이 나야지. 생각이 나야지. 근데 그 영혼이 있어. 그 순간 굉장히 막 행복하고 좋았고 기뻤던 그 영혼이 남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답답한 거죠. 모레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요 기록한 것은 뭐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한치도 오류가 없이.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것도 개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구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야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이 단을 쌓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단을 쌓죠. 그리고 마지막 12기둥을 세운 것은 그 기념이 기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끌으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기둥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요, 인간적인 오류가 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인간적으로 막 그냥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팍 주장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딱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 주님 말씀에 반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또 이 지도자의 그 어떤 그 지도 앞에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주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저렇게 하는 게, 이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 뭐냐?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간섭과 통치를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받아라 이거예요. 이건 겸손한 자만이 그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구할 수 있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깐 여러분 그 자기 고집을 부릴 때 뭐라 그래요? 무슨 고집 부린다 그래요? 똥꼬집 부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똥꼬집 부리면 안 돼요.
아멘. 진짜 인간이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요. 진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청년들을 보내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청년을 보내갖고 소잡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를 잡아가지고 주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가축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이제 택해가지고 보내서 소를 잡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잖아요. 이 제물일 때 청년들을 택할 때 뭐 아무나 소 잘 잡는다고 아무나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정결한 청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모세가 보기에 진짜 이 청년은 참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얘는 뭘 맡겨도 좀 안심하게 뭘 맡겨도 될 애야 라고 신임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세가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 소를 잡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를 잡을까? 옛날에 소 잡는 백정들은요, 여러분 소 잡을 때 무슨 생각하고 소를 잡아요? 요거 팔면 얼마, 저걸 팔면 얼마, 요거 팔면 얼마, 각 부위별로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청년들은요,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을 잘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뭐로 드려라? 알긴 잘 알아요, 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 그럼 산제사 드리려면 여러분요, 제물 드릴 때 살아있는 거 없어요. 돼지 팔딱팔딱 뛰는 것 같다 제물로 바칩니까? 송아지 팔딱팔딱 뛰는 것 같다 제물로 바치면 왜 죽이는지 아십니까? 죽여야 그 모든 특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를 죽이라고 하느냐? 네가 죽어야 네 특성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네 인간적인 특성,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 그 특성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특성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 죽어라 이거예요. 주님 내려놓고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소를 잡은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그 특성, 인간적인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나를 진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 이제 모세가 피를 취하죠. 피를 취해서 이제 보면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여러 양푼에 담고, 우리 몸에 그 물이 몇 프로예요? 70%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70%인데 거의 다가 뭐로 돼 있어요? 거의 다가 피로 돼 있죠. 어느 정도 피가 빠지면 죽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 사람의 그 피에는 사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취한다 그랬죠. 자, 창세기 9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요, 모든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피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를 잡게 했고 피를 이렇게 받았는데 반은 여러 양푼에 담죠, 그죠? 피를 여러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어떤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를 다 이제 하고 나머지 반은 큰 데 담아가지고 나머지 반은 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여러 양푼에 담은 것은 뭐냐? 그 양푼에 담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아마 모세 바로 앞에 섰던 사람들 아주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어떤 이 상징적인 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모세가 지금 이 주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피를 뿌리는 것은 뭐냐? 생명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요 서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할렐루야. 이 언약서. 그러니까 이 언약서,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 나머지 모든 그 율리와 법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에게 낭독할 때에 그들이 이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낭독함의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때부터 성령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대로 행해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불손했어요, 그죠? 목마르면은 막 불평불만하고 먹을 것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막 홍해 앞에서 그냥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또 뭐 우리가 매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물에 다 매장하려고 하느냐, 수장하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불평불만했지. 그랬는데 그랬던 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고 했을까? 주님이 꼼짝 못하겠잖아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막 울리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위엄 앞에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들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는요,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진짜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신 그 세상 최대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언약의 피가 나오죠. 8절에 모세가 부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피를 뿌려 약속하셔요. 피를 뿌려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고 내 말대로 내가 순종하면 너의 인생도 삶도 행복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 주님이 피 뿌려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대 국가에서 어떤 이렇게 그 부족 간의 어떤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상대방의 상대방 각각 짐승을 잡는데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이제 상대방의 재물의 피, 이쪽의 재물 서로 나눠서 바꿔서 마신답니다. 그렇게 해야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는 이 피값을 받겠다 이거예요. 고대의 그런 계약 체결 방법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위반 시 피로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 준수의 서약을 맹세한대, 그죠? 이게 백성들하고 맹세하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할 때 맹세하죠. 그래서 피를 뿌려서 백성이 피를 뿌려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피.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께서 단단히 들이심으로 이제 모든 인류가 이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믿고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깊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케 된 이 사실 잊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고요. 예수의 은혜 잊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 우리 위해서 언제 다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내 인생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삶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육체까지 내 모든 역량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찢어서 충성하는 자가 되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주님 맡겨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피 뿌렸듯이 이제 우리도 피 뿌리듯 희생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